11월 1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여러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로 거짓으로 그 성도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서신을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죽음이나 영생, 천국, 지옥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을 틈타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미혹을 하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틈타서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 오늘 보니까 세 가지로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영으로 유혹을 했다. 영으로 즉 거짓 예언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또 말로 유혹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편지로 유혹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 이단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편지야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래 그러면서 그 예수 재림과 관련된 거짓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유혹을 한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말이죠. 이 이단들은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잘 들어라.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 행세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다 라고 속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먼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러한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지난번에 알려주었던 것 같이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는 지금은 어떤 힘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직은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여, 왜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내버려 두고 일하도록 하면은 이제 그 불법의 그 사람인 이 적그리스도가 그 아주 못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또 그 6절, 그렇죠. 5절 이하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이제 8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어서 이제 그런 중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이 불법의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 그랬죠. 허락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때가 차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는 사탄의 지시를 받으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막고 있었던, 그동안 허락해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버려 두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지시를 받으면서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도록 만들 것이다. 왜?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하나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도록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행동을 그동안은 붙잡고 있고 허락지 않으시더니 왜 때가 참해 하면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자, 12절 읽어보죠.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불의의 사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못된 행동, 불의를 저지르도록 만드시고 그러도록 허락을 하시는 겁니까? 왜 붙잡고 있고 허락지 않으시더니 왜 이제 풀어주고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려고. 이제 때가 차면은 심판인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심판의 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바로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신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라. 보세요. 사탄의 유혹,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지요.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사탄, 이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귀의 유혹은, 공격은 계속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 사건, 예수님을 등지는,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 사건이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동시에 사탄의 능력과 지시를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떠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 이러한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사탄의 유혹, 공격은 계속되지만 아주 대단히의 배교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불의를 저지르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말이죠, 기적을 행하고 각종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막 미혹되어서 그에게 막 집중하고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적그리스도를 죽이신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누구를 심판하시나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미혹되어서 떠난 자들을 심판하신다. 또 적그리스도와 함께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물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은 말이죠, 부활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 때에 우리는 이단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단을 통한 마귀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라.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과 이후에 펼쳐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어떠한 유혹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귀가 일하는 게 보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걸 느낍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동시에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의 공격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 견딜 수 있는 능력,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 마귀는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자가 되신다, 영원한 승자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만화책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붙잡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담대해지고 참으로 또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 그래서 나의 힘, 나의 어떠한 지식, 나의 어떤 신앙 연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에 마귀의 갖가지의 그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전보를 울리며 저력 있는 용사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보세요. 내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수시로 넘어지고 미혹되고 현혹되고 늘 참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갈등하게 되고 수시로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 확신하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